2026년 7월 19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가가 엄청난 위기에 빠졌는데 길거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을 딱 붙잡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 꽤 번듯한 겉옷을 입고 있네?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좀 되어주시오. 이렇게요. 아, 진짜 황당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막 기겁을 하면서 나 쳐다보지 마시오. 내 집에는 빵도 없고 입을 옷도 없어. 이러면서 도망쳐버립니다. 거의 뭐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사회적 질서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그런 상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SF 영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 그러니까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인 이사야 3장 1-12절에 나오는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은 정말 한 사회를 지탱하던 기반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 구조적인 붕괴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6절과 7절의 겉옷 에피소드요.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엄청나죠. 이게 그냥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그 사회적 책임감이 완벽하게 실종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4절과 5절을 보면 갑자기 막 미숙한 아이들이 권력을 잡고 이웃끼리 서로 억압하는 끔찍한 진공 상태가 발생해요. 아무도 그 가라앉는 배의 키를 안 잡으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겉보기엔 멀쩡하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무정부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과 물, 그리고 용사, 재판관, 장인 같은 전문가 그룹을 한꺼번에 다 제거해버리시잖아요. 네, 싹 다 치워버리시죠.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멀쩡한 사회를 막 억지로 무너뜨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시스템이 잘못돼서 스스로 붕괴하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정답은 후자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안전이나 정체성을 바로 그 인간적인 자원들에 걸고 있었거든요. 아, 군사력이나 경제 전문가들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정치 엘리트나 전문가들이 그들에게는 기능적인 신, 그러니까 우상이 되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듣고 보니까 마치 그 국가 안보랑 경제라는 거대한 찹을 몇 개의 핵심 젠가 블록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아둔 것 같네요. 와, 젠가 비유 진짜 딱이네요. 그쵸. 그리고 오늘 이사야 3장 본문은 하나님이 바로 그 하중을 겨우겨우 견디고 있던 젠가 블록들을 쏙쏙 빼내시는 장면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붕괴가 무슨 무작위로 일어난 재난이 아니라 다분히 구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사회의 모든 무게를 재판관이나 장인이라는 아주 유한한 블럭에 얹어두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사라지자마자 자격 없는 아이들이 날뛰는 폐허가 된 거군요. 그렇죠. 이 텍스트가 폭로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그겁니다.
사회가 유한한 인간의 힘에 궁극적인 신뢰를 둘 때 겉보기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진짜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지하던 것들을 제거하신 건 그것들이 애초에 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솔직히 어느 사회든 훌륭한 리더랑 빵은 필수잖아요. 굳이 그 젠가 블록을 꼭 빼내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본문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나오거든요. 아, 마치 소돔처럼 자기들 죄를 숨기지도 않았다고 했죠? 네, 단순한 능력 부족이 아니라 지독한 교만이었던 겁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충분하다고 오만하게 구니까 하나님이 그 실상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10절과 11절 결론처럼 결국 의인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악인은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군요. 맞아요. 인간의 오만함 위에 세워진 탑은 그 무게를 못 이기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말 그대로 자초한 재앙인 셈입니다. 와, 결국 이 붕괴는 잘못된 대상을 맹신했던 그들 스스로의 선생이 낳은 결과였네요. 인간의 힘에 올인했다가 그게 딱 무너지니까 바닥을 지탱해줄 진짜 기반이 단 하나도 안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과 의지를 끊어내신 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환상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아주 뼈아픈 진단인 거죠. 여러분, 오늘이 이사야 3장 1-12절 탐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경제, 기술, 또 정치적 전문가들, 우리가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이 시스템들이 어느 날 삐걱거릴 때 우리 내면에는 과연 흔들리지 않는 진짜 기반이 남아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도 그저 겉옷입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릴 만큼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일 당장 내가 의지하던 양식과 물이 사라진다면 그 폐허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줄 단 하나의 반석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잠언 22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 침수, 토사와 낙석 유출 등 재산 피해 540건이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95명이 일시 대피했고 침수 피해 148건을 비롯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달기사와 학습지 교사처럼 일한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배달, 대리운전, 방문점검 등 6개 직종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국 중고령층은 평균 53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지만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평균 13년의 소득 공백이 생겨 재취업과 노후 소득 보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 방지기 기구는 북한이 캄보디아의 금융 인프라를 이용해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을 세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연계 조직이 현지 결제회사와 금융망을 통해 범죄 수익을 옮긴 정황을 제시하며 국제적인 감시와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40일이 넘었지만 여야 대치로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국회 공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대결을 멈추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이란과 튀르키예 국경의 산악지역에 사는 시카키 쿠르드족을 소개합니다. 이란에 약 3만 2천 명, 전 세계에 약 5만 9천 명이 있으며 북부 쿠르드어를 사용하고 대부분 이슬람을 믿습니다. 완역 성경과 예수 영화, 음성 자료가 마련돼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2% 미만이어서 여전히 미전도종족으로 분류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주민과 복구 인력을 보호하시고 대피한 이웃들이 안전한 거처를 얻으며 추가 산사태와 침수 없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도급 노동자도 정당한 임금과 안전한 노동 조건을 보장받고 중고령층이 소득 공백과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 존엄한 노후를 준비하도록 기도합시다.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과 사이버 범죄가 차단되고 국제사회의 공조가 주민의 삶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여야가 대결과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대화와 타협에 나서며 국회가 맡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이란의 시카키 쿠르드족에게 복음의 문을 여시고 현지 신자와 사역자를 보호하시며 준비된 성경과 복음 자료를 통해 현지인 제자와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